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날씨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반칙이 되죠. 요즘 이제 봄이 돼서 아마 골프를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인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 한 분이 함께 골프를 치셨대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딱 쳤는데 친 공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연못을 클럽으로 딱 이렇게 가르니까 연못이 쫙 갈라지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못 가운데 들어가서 이 공을 딱 쳐서 그린에 떨어뜨렸대요. 그 다음 차례 이제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공을 드라이버로 딱 쳤는데 공이 역시 연못에 가서 딱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딱 가더니 무리를 걸어서 그리고 이제 공을 쳐서 그린 위에 떨어뜨렸대요. 다음에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센 힘으로 공을 쳤는데 이게 너무 높이 날아가가지고 해저드에 맞더니 이게 물에 똑같이 또 빠졌답니다. 근데 다행히 보니까 공이 이게 연꽃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펄쩍 연꽃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골프공을 입에 물고 펄쩍 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갑자기 막 내려오더니 그 개구리를 낚아챈 다음에 그린 위를 날아갈 때쯤 개구리가 입에 물고 있던 공을 떨어뜨려서 그 공이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갔대요. 뭐 잘 아시죠? 홀인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예수님께 그러더래요. 난 자네 아버지하고 골프 치는 게 싫어. 그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이게 씨름을 하는데 반칙을 하셨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나오지만 뒤에 분이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과 대만하여 내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밤이 맞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예? 씨름을 하면 반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반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야곱을 하나님께서 못 이기시겠어요? 수십 명의 수십만 명의 적들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힘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씨름 중에 야곱의 환골뼈를 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이 걸어온 길, 그의 인생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늘 언제나 갔던 게 누구냐 하면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머리, 자기의 꾀
그렇죠? 자기의 계획,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길을 걸어온 게 누구냐?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길은 뭘로 걸어갑니까? 두 다리로 걸어가죠. 두 다리로 걸어요.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고 그렇지만 인생길은 두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셨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결국 야곱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절뚝발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쩔뚝발이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쩔뚝발이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분들하고 나눈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하고는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벅찼어요.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 인생길을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국에서 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인생의 하나의 큰 포인트죠. 삶의 전환점이에요. 목회자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출국을 한 달 앞두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16m,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경찰서 조서를 제가 썼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하필이면. 이 16m 눈길 낭떠러지로, 겨울철인데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6m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선배가 운영하던 학원의 차를 제가 용돈이나 좀 벌려고 미국 나가기 전에 좀 이렇게 운전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고를 낸 거예요, 제가. 사고를 내고 보니까 보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 차가. 더구나 낭떠러지 아래에는 아주 옛날 집 한 가옥이 하나, 기와집이 있었는데 이 집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에 집까지 전부 사줘야 되고 새로 지어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미국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불렀는데 가긴 어딜 가? 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아냐? 나 하나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힘들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흔적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표정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상처와 흔적들에 대한 간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얻어 터지고 돌아온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죠. 얻어 터지고 돌아오기 전에 순종해,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 인생길을 돌이켜 보면 많은 손해가 난 후였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고집 세우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다,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즉시로 깨닫고 돌아온 것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는 더 큰 유익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의 경험, 자기의 머리, 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자기가 그 인생길을 살아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뿌려놓은 씨가 뭐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게 된 거고,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 앞에 자기가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머리에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축을 떼를 나눠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떼를 보내고 두 번째 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거든. 형 에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다가 당신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낸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때가 지나갔습니다. 셋째 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처자식들을 강에서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이 참 꾀가 많아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형 에서가 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축을 만약에 안 받고 그러면 또 그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니까 자기의 가족, 조카들이죠. 그 조카들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자기는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다 배를 태워 건너서 떠나보내고 자기는 건너지도 않고 야복 강가에 혼자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여러분, 참 비겁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때 그게 해결됩니까? 자기가 책임질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에서 앞에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자기가 맨 앞에 서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꾀, 자기의 수단. 예? 형이 지난번에도 속았는데 이번에도 속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근심 중에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씨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인데, 이 씨름은 자기가 종전에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 그걸 놓고 씨름하는 하나의 심볼리즘이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변하지가 않는, 그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칙을 쓰셔서 환골뼈를 딱 쳐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을 향해서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환골뼈를 치신 이유는 야곱의 이름 변경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좀 봅시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꽤 많은 자라고 하는 거 아니? 꽤 많은 자.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출생할 때에 형이 나오니까 뒤에 어떻게 돼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한마디로 말하면 꾀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의 인생은 야곱 이름 그대로 그런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어요. 네. 자기의 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정말 꽤 많은 야곱, 그렇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바꿔줬느냐?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전에는 너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런 인생으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나라.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줬어요. 씨름하면서 환골뼈를 치신 다음에 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는 지금까지 야곱, 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가 사는 자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칙을 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형 에서가 이 원수 같은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대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선물을 2개, 3개나 받았죠. 그리고 자기 조카들도 보고, 그쵸? 자기 제수씨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로소 이 새벽이 되고 씨름이 끝난 다음에 형 에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에서가 사실 용서한 것은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서가 걸어오고 있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는 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야곱 이놈을 내가 그냥 이거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놈. 예? 뭐 네가 꾀가 많더니 그래, 내가 양이 없냐 소가 없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쵸? 셋대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몇 마리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몇 마리를 형한테 뇌물로 갖다가 준비했는지 아세요? 몇 마리예요? 예. 계산 잘하시는 분들 얼른 계산해 보세요. 총 몇 마리입니까? 네? 예. 저 해답이 없어요, 저한테. 예. 몇 마리예요? 아, 성경을 보시라니까. 제 얼굴에 숫자가 써 있어요? 몇 마리죠? 안 되겠네.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침이라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자, 14절 예물을 택하니 자,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새끼 나기가 몇 마리예요? 예? 아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이게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시골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상고를 가고 남자들은 공대를 가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야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기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는 상대를 가라, 아니 상고를 가라. 그래가지고 주산 학원에 저를 보냈어요. 갔더니 맨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들고 앉혀놓고 주산, 이거 해보신 분 기억날 거예요. 암산 아시죠? 그럼 앉아갖고 어떻게 돼요? 주산으로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주산을 치우고 머릿속으로 주산 알을 굴리는 거예요. 아, 5하고 하나 올라가고 6 이거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하고 둘이요, 둘하고 셋, 마지막에면 100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산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틀리면 어떻게 돼요? 아, 회초리로 맞는 거죠. 그렇게 싫었어요. 주산, 그 다음부터는 주산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컴퓨터, 계산기 이런 거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희 세대 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는데 500? 막 540 성경을 막 바꿔요. 540, 550 막 지금 야, 여러분 적어도 그냥 뭐 끄트머리 띄워버리고 500마리를 여러분 선물로 받았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근데 이 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의 고난을 다 뺏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밑에 에돔 족속 세일산으로 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를 전부 잃어버렸어. 여러분 500마리 갖고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큰 가축의 숫자지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받았을 때 에서가 어땠을까? 마음이. 야, 이놈 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놈 봐라. 이거 500마리 갖고 탁 입 닦으려 그래? 예전에도 나를 그렇게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고 아버지 병환 중에 눈이 어두워서 노안 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나로 위장을 해갖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더니 아 이놈이 이게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네.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리죠? 잘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생전하지 않던 남편이 어떻게 돼요? 퇴근하면서 꽃도 사다 주고, 꽃 가지고 되겠어요? 반지까지는 뭐, 저 집은 좀 돈이 많은 모양이네. 그쵸? 그거 갖다 주면 여자분이 있다가, 아내가 있다가, 해 하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래요? 아니요. 아마 그 꽃 얼굴에다 확 던지면서. 필요 없어, 이런 거.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한 거죠. 진짜 자기가 잘못했으면 형 앞에 자기가 가서, 그렇죠? 딱 대면하고 조카들 뭐 자기 아내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가서 형 정말 형님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인생 살아보니까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치졸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까? 여러분 이 핏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돌아온 동생이 재물은 많은 것 같은데 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게 뭐 장애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욕은 할 수 없고 제가 그렇죠?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근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용서했다. 뭐 그런 뭐 그것도 제가 볼 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그를 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지금까지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 삶의 터닝 포인트는, 삶의 전환점은 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형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형이 극적으로 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극적인 용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반칙은 역설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무력으로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냥 매다 갖다 꼬나버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다리를 탁 절개하시고 반칙을 쓰셨는가?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 내 인생은 전부 반칙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게. 내 인생 돌아봐라. 내 인생 전부 반칙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반칙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그동안의 수많은 반칙들을 뒤돌아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곱의 첫 번째 반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팥죽을 탁 끓여가지고 있다가 형 장자권을 나한테 좀 넘겨. 그러면 내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여러분 알고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예? 아니 뭐 차라리 뭐 돈을 조금 내라든지, 아니 뭘 해달라든지, 아니 생명줄과 같은 장자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반칙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병상에 눕게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 왔자고 형 에서로 위장하고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그쵸? 에서처럼 흉내내고,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말이죠. 털이 많은 에서로 분장하기 위해서 털갈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손에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형에서의 향취를 내게 하기 위해서 형에서의 옷을 가져다 다 입고 말이죠. 이렇게 분장을 하고선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이 야 너 이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그쵸? 근데 어디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향취도 나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그쵸? 어쩌자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대신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 장자권도 반칙, 축복권도 반칙, 그쵸? 그리고 결국은 에서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빈털터리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삼촌의 가축들을 치는데, 가축이 물먹는 물가에 버드나무를 아롱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롱지게 해놓고 태어난 새끼, 즉 아롱진 무늬를 가지고 태어난 새끼들은 다 자기 거다. 단색으로 태어난 것만 외삼촌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읍니까? 하여튼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재산 증식도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재산도 늘어났는데 외삼촌 라반의 유일한 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딸 2명도 다 자기 아내로 벌써 만들었어. 물론 자기가 좋아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준 몸종, 자기 딸들에게 준 몸종도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1명이 됐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외삼촌 밑에 있다가는 평생 종노릇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다 간다 기별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감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장자권, 축복권, 재산증식, 야반도주, 그리고 약복강가에 딱 왔는데 에서를 못낫으로 봐요. 자기가 찔리지 가슴이,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모두가 다 정상적이지 않은 반칙들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도 술수도 음모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되지 뭐. 성공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공만 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속이고, 그렇죠? 인륜, 도리, 양심 뭐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근데 그게 세상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말이죠, 변칙을 하고 반칙을 하고 속이고 말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내가 목회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부끄러운 거죠. 우리 중에는 이민 오셔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는 그냥 믿었어. 막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고 막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막
막 그래갖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를 딱 인수받았는데 인수받고 계산해 보니까 다 속임수야. 다 거짓말이야.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막 교회 장로라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상 아니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쩌자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속이고 다른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반칙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씨름 중 환도뼈를 치시는 반칙을 통해서 야곱, 네 인생 전부 반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에 혹시 이런 반칙들 없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반칙 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반칙으로 돈 벌고 반칙으로 성공하고 반칙으로 사업하고 반칙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린 헌금을 그렇게 해서 드린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호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거짓으로 다른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그랬다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고 반칙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다 눈 감아주세요. 그렇죠? 내가 뭐같이 벌지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경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요. 아멘. 근데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런 반칙들은 없는지 이 말씀을 듣고 잘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매번 다투며 씨름했던 야곱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인생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그래서 야곱의 다리에 남기신 거예요. 야곱은 쩔뚝거릴 때마다 아 맞다 내가 반칙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야곱은 언제 자기의 꾀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실패의 흔적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혹시 그 상처가 야곱과 같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제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증표로 남기신 거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다리 절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보낸 뇌물 형이 받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인생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다리 절고 제정신 차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 그 인생이 다리를 절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뭐 목사님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삽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다 잘 삽니다. 다 성공할 수 있고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반칙,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반칙 인생인데, 하나님, 야곱처럼 내 환도뼈를 치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내 인생 제대로 살게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아멘. 예. 아멘이 그래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 예. 다리 절기 전에 얼른 누이치고, 그렇죠? 제대로 살면 다리 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절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순종하는 게 축복입니다. 예. 야곱에게 누군가가 물었을 거예요. 야, 야곱, 너 왜 다리 저냐?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웃으면서. 그쵸? 하나님 만나서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야곱처럼 반칙 없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지금 다투고 있진 않아요? 씨름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내 방법이 좀 이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야곱처럼 막 싸움하고 다투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진짜 이겨서 그래, 너 진짜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한 거죠. 내려놓은 거죠. 깨진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긴 자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은 자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긴 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자인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 남편, 아내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어도 혹시 가족 중에 자녀들 혹은 남편, 아내들, 여러분 친구, 동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없나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여전히 대면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인생 살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이면서 본이 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 속임, 기만 이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얘야, 잘못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너한테 보여준 게 없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 것은 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생활한, 위선적으로 생활한,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니?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반칙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환골뼈를 치셨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반칙을 했습니까? 야곱, 내 인생이 전부 반칙이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